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cannot. 오늘 여기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구부러진 것은 곱게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 없도다. 여기 보면 할 수 없고 cannot이 나오죠. cannot be made, cannot be numbered, cannot.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어려운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듣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하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라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한전한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뜻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없죠. 전능하신데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 주의 이름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이 불가능이 없는 게 전능자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해보라 한다면 주님께서도 불가능한 일, 주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면 몇 가지 있죠.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주님은 자신의 맹세의 말씀 언약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불멸이심으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은 폐해질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악으로 시험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악으로 시험 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딱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거짓말 잘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주 하나님을 속이거나 그분에게 뭔가를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감추고 숨었지만 그의 죄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자기 장막 아래 감추어 두었지만 꼭꼭 감춰둔 거죠. 그의 죄는 온 회중 앞에 드러났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리 행하지 아니할진대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확실히 알지니라. 이 말씀처럼 주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며 또 그가 가는 모든 길들을 보시기 때문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을 숨길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을 숨길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전혀 없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주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됩니다. 주 앞에 숨길 수 없다. 주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딱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신실한 죄의 자백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주를 내가 거짓말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버틸 때까지 개개보자 이러면 영적 생활이 암흑이 되는 거죠. 빨리 인정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감출 수 없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주님께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없다. 이걸 딱 인정을 해야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일에 신속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법이 주 앞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보십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비밀을 숨기려 해도 그의 죄와 불법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생활은 왕의 사생활이죠.
왕의 사생활을 국가 비밀로 지정하고 국가 기밀로 지정을 하고 꼭꼭 숨겨도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국가 정상이 말이에요. 외국의 정상회담 한번 나가면요. 그 경호팀에서 뭐 신변 안전도 경호하지만 제일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생체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요. 락스로 빡빡 다 닦아버립니다. 경호원들이 딱 화장실 갔다 나오는 순간에 화장실에 오줌 한 방울이 남으면 안 돼요. 그걸로 생체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짜 변기통까지 갖고 나가는 정상도 있습니다. 변기통까지 가지고 나가요. 뭐 대소변이 요것만 남으면 안 돼. 대소변이라도 남으면 되고 머리카락 하나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싸그리 전부 다 쓸고 나갑니다. 그때 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한번 회담했죠. 그 북한 경호원들이 몇 시간을 닦고 쓸고 있는데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기 남을까봐 김정은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기 남았을까봐 싸그리 싹고를 하는 겁니다. 생체 정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왕의 동서는 뭐죠? 항상 국가 기밀이에요. 왕의 사생활도 국가 기밀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주님으로부터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는 없었다고. 예레미야 17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법도 내 눈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불법도 내 눈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요.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숨길 수 없는 죄와 불법을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데 애쓰지 말고 그냥 주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건 시간 낭비고 영적으로 황폐함입니다. 그냥 빨리 난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주님께 내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다 시인하나이다. 내가 혹시 알지 못해 부지 중에 또는 무지 중에 시인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게 은혜를 입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는 방법이라고. 누구든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죄상을 받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모든 불에서 주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 더러움을 그분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cannot.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 감출 수가 없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은 간혹 어떻게 하든 부모의 엄마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되게 계속 끈질게 물고 져서 꺾으려고 하죠. 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또 친구가 부탁해도 안 된다 그러면, 꺾으려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자기에게 맞추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 한번 보죠. 이사야 14장 27절. 이는 만군의 주께서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효하겠느냐, 디스니우려, 무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무효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 한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돌려야지. 마음을 돌려야지. 마음을 바꿔야지. 야, 제발 좀 설득해봐. 이렇게. 그게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가 그것을 무효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주님은 무엇이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 흐름에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거기 맞서서 거슬러 가려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물결 거슬리지 말잖아요. 시루에 몸을 맡기라 그랬죠.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 뜻과 계획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 가운데서나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으며 그분께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느니라. 주님께 지금 뭐 하신 짓입니까? 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이 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역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넘어가서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덜하거나 더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0장 18절에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덜하거나 less 더할 수 없다. add 내가 주의 말씀을 넘어가서 덜하거나 더할 수 없느니라. less or more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만 있는 거지 그걸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권세나 정치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 권력도 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무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욥은 주 앞에서 욥기 40장 2절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겨질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주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감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올 대환란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뭘로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계획과 주의 생각대로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굳게 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무엇이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로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지혜와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면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뭘 바꿀 그건 아예 시도 자체를 할 필요 없고 언감생심 생각이나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순종만 남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뭡니까? 내가 금식기도 한다. 내가 하늘의 보좌를 흔든다. 하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순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바꿔볼 생각을 하는 이 한국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 되게 많아요.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야곱처럼 지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위골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거니라. 그리고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일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주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취소시킬 수도 없고 연기시킬 수도 없고 그럴 때 단축시킬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빨리빨리 인정해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진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라요. 셋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 빛나는 지혜와 명철이 있고 끊임없는 불굴의 의지와 탐구심, 그리고 그 엄청난 고행과 수행과 선행과 노력과 막 이런 종교심이 있어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연구나 수련으로 종교적 고행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많은 수행과 고행과 선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찾거나 신이 되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의 그 고유 사상이, 신선 사상이 굉장히 소교가 바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보다 초월 의지라 그러죠. 이 초월 의지, 이게 사실 종교의 근본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거의 동양 종교 거의 대부분은 이 초월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초월 의지를 바탕으로. 그래서 스스로 신을 찾거나 신이 되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1장 7절. 내가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신을 찾았어. 내가 신을 찾았어.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있느냐고? 없다 이거죠. 욥기 37장의 3절.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권능과 심판과 풍성한 공의에 탁월하시니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라.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셨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도 주님을 찾을 수 없다. 주님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남죠. 계시가 필요하다. 그럼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뭐가 된다?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제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고3 때 구원 받았으니까 대학생 때 성경 좀 알고부터 나서 이제 하나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선한 결심을 한 건 맞아요. 선한 결심을 하고 나서 이거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속이. 그래서 이게 이런 황당한 모순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단체는 그 열심을 강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걸 이야기하면 윤영재 그 숨겨진 죄가 있어 그래 죄를 회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상담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속에서 막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생수의 샘도 없고 생수의 강이 나한테는 왜 없느냐? 주님 말씀이면 강이 흘러 넘친다는데 생수의 샘이 막 솟아오른다는데 뭐야? 난 왜 이렇지? 강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데 뭐 성경을 뭐 아침부터 읽고 뭐 하루에 기도회를 몇 번 새벽 기도 뭐 캠퍼스 기도 11시 기도 뭐 오후 기도 저녁 기도 뭐 자기 전에 또 뭐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성경 팩츄얼 스터디를 해가지고 6페이지씩 제가 이게 맨날 썼어요. 6페이지씩.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막 넘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육신의 힘으로 언제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유대교처럼 육신의 그게 완전히 소진되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 하니까 내가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완전 번아웃 돼버린 거지.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안 되는 줄 모르고 나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 다 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힘으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전형적으로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아무튼 주님의 은혜에 의존한다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아들과 또 누구에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계시할 자 외에는. 그러니까 계시가 없이는 뭐다? 아무도 모른다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건 cannot이에요. cannot know. 알 수가 없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특별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뭘 알아도 그건 내가 안 게 아닙니다. 뭐죠? 계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 안 같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내게 알게 하신 누구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그 내가 뭘 알아도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지. 그게 참된 경배고 그게 영적 생활인 거죠. 그거는 근데 내가 알면 뭐죠?
야,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자랑이 돼요. 그 지식을 우쭐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모르면, 그 사람들한테 좀 거만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나 성경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했고, 이러면 당연히 저절로 거만하게 됩니다. 저절로. 뭐, 자연스럽게 거만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럼 하나님 아는 건 되는데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교만할 게 하나도 없고, 높아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특별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야 아들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광범위한 독서량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광범위한 인생 경험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선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 알 수 없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고 영적 조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 찬양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른 하나보다 좀 더 지적 우월감을 갖는다. 이런 거는 크리스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넷째입니다. 사람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구부러진 걸 왜 곱게 못해요? 구부러진 쇠나 노선 불로 녹여서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은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예절이나 종교나 훈련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는 있습니다. 가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 예절이라는 게 뭡니까? 매너라는 게 뭡니까? 가리는 기술입니다. 내 성격이 지랄 맞은데 지랄 맞은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지랄 맞은 걸 다 보여줘요? 그 지랄 맞은 걸 안 보여주는 사람이 매너 없는 놈이고 쌍무식한 놈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소리 듣는 거고 쌍놈 소리 듣는 거고 잘 가리면 뭐죠? 신사 소리 듣는 거예요. 선비 소리 듣고 학자의 기품이 그 잘 가리냐 못 가리냐 차이지. 내가 여기 점이 막 있고 곰보라도 메이크업만 잘하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 세수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몸이 그런지 어떻게 알아? 한국 요즘 애들은 막 중학생만 돼도 풀 메이크업을 하더라고. 학교 가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하죠. 옷 잘 입고 하면 그래도 교육을 안 받으면 예절이 바르네 그러잖아요. 잘 가리네. 자기를 잘 가리네 이 말입니다. 예절 바르네 말은 다른 말 하나 없어요. 자기 본성과 자기 성질을 잘 가리네 이 말입니다. 잘 가리네. 잘 숨기는 겁니다. 잘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학문, 예술, 예절, 종교, 직업. 그래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말 해요. 이제 나이가 50인데 나이가 60인데 이제 나이로 좀 뭡니까? 나이빨로도 좀 숨겨야 되잖아. 지금 내 나이가 그거 할 나이는 아니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하고 본성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본성은 전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옷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해도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과 수술로 자기 성별조차 바꾸려 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본성은 어떤 노력이나 시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가 없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을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다고. 자기를 굉장히 과신하는 거죠. 그건 누가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안 해서 하는 거지. 마음 먹으면 그건 하루 이틀 만에 못 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 마음만 먹으면 해보라고. 되냐고. 안 됩니다. 구부러진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곱게 할 수가 없다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금욕이나 고의나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으며, 부족한 것은 셀 수 없었다. 안 된다고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자아를
곧게 할 수 없다고, 곧바르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환경에 살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교육의 한계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만 해요. 응? 내가 아주 성기 사악한 놈인데 그래도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어때요? 좀 더 좋은 환경에 자라면 그것이 발현될 기회가 좀 더 적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좀 더 악한 환경에 살아면 마귀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요. 저 감옥에서 뭐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나 여기 강단에 있는 나나 사실 본세에서 차이는 없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 소대장은 제가 경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죠? 맨날 범죄자 만나는 게 경찰이지 뭐. 근데 제 그 등록을 제 그 sen상 그걸 쫙 본 적 처음 오면서 그걸 다 보거든요. 그 양반은 청와대 그 백일경비단 소속인데 저녁에 이쪽으로 온 사람이야. 쫙 이제 보더니만 소대원들 다 파악하는데 사고 칠 놈들 다 보내버리더라고. 자기 승진해야 되거든요. 사고 칠 만한 여지가 있어. 그 자기 생각이 어디까지나. 근데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고 칠 만한 사람을 진짜 5일 안에 다 전출 보내버리더라고. 다른 부대로. 경찰은 이게 가능해요. 경찰끼리 서로 이게 통하는 거야. 이게 다. 그리고 나보고 그 행정부를 좀 맡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야, 니가 어떻게 범죄자의 길로 안 빠졌냐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되게 민망한 거야. 니가 어떻게 대학을 갔냐고.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 다 그래도 다 소년범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소년범으로 가 있거나 다 사고 전과자 돼 있지. 자기는 막 계속 의아한 눈으로 보는 거야. 막 의아한 눈으로 계속 나한테 빵번 내가 그래서 내가 소대장님이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쪽이 죄인이라고. 응? 자꾸 나한테 그러면 안 되고.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사예요. 응?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우리 킴들도 뒤돌아나서 보면 전부 다 켈빈주의자가 된다잖아. 하나님 전부 다 저게 나왔나? 뒤돌아서서는 다 앞일은 몰라도 뒤돌아서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은총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야. 응?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는 표현이야. 돌아서면 다 켈빈주의자 된다고. 응? 아,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나? 내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꾸거나 내 자신을 모아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인정을 해야지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금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주님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사악하고 형편은 쓰레기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화시키고 거기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변화의 능력자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태사로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뭐냐? 내 스스로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얼마나 인간이 약하냐면요. 입에 말투도 잘 못 바꿉니다. 응? 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러나? 하면서는, 나 이제 표준말 쓰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바꿨다. 이러면.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지는 그래도 우리 경상도 우리끼리 만나면요. 다 지금 표준말 쓴 줄 알아요.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 서울 사람 다 됐다. 이러면서, 서울 사람 다 됐다. 언제부터? 이러면, 저 액센트 완전 전부 다 경상도 액센트인데, 지들끼리는 그래요. 몰라. 저도 뭐 액센트를 몰라가지고 저 친구한테 지적해보라 그러니까 줄줄줄 나오더라고. 나는 몰랐다고. 난 완전히 말 바꾼 줄 알았어요. 응? 안 바뀝니다. 바꾼 줄 알았다 실제로. 근데 문제 계속 훈련하면 어느 정도 되죠. 응? 근데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죠. 우리가 영과에서 영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새사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이러면
표범이 자기 반열을 바꿀 수 없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없다. 그럼 인정하지. 내가 내 자신의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바꾸려고 막 해야 합니다. 그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하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게 낫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려는 대신에 자기 주변의 환경과 구조와 제도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트러블이 많은지 아세요? 상대를 서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서로,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정치나 사회가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욥기 3장 10절에 욥은 그러나 내가 취한 그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욥은 언제까지? 내가 변화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헌신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경배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겁니다. 주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될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곱게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고 경건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내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비뚤어진 것을, 굽은 것을 곱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 한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해요.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에게 다 만족하는 삶,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지금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마다 만약 기회만 된다면, 영화 같은 어떤 마법 같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나도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봐도 1000번, 10,000번을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무슨 시도를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은 주의 영, 주의 말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다섯째,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양식과 살고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인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땀을 흘려 일해서 수확한 열매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 땅에서 난 가장 좋은 것들을 희생물로 드리랬지만 주님은 그와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헌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가인들이 헌물을 받지 않으신 거죠. 그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정하신 헌물을 드린 대신에 자신의 땀과 노력의 산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 예언자 아벨을 통해 주님이 받으신 희생물이 무엇인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들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들었어요. 왜? 아벨이 예언자였습니다. 그 아벨이 그들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고 갑자기 하나님께 희생물을 왜 드렸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은 먼저 들으면서 온다 그랬죠. 그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뭘 드려야 되고 언제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서 드린 것을 그게 믿음으로 드린 거고, 가인도 당연히 들었지. 근데 가인은 무시하고 그냥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자신이 정한 헌물을 드린 겁니다. 가인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희생물을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께 그걸 인정받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cannot,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하나니. 뭘 믿어야 돼? 그분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찾는 자를 보상해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 법대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주 하나를 믿지 않고 주께 나아가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과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종교가 전적으로 헛되고 무익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가시면 그러하도다. 만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요? 예.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하도다.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여섯째, 사람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지옥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도 불신자도 다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염라대왕이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여망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비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명복을 빈다잖아요. 명복. 거의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사람이 죽은 후에 명부라는 곳에서 염라대왕으로부터 심판을 잘 받아서 다음 생에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염라대왕의 긍휼을 좀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좀 덜 뜨거운 지옥으로 가게 되길 바란다. 그게 명복을 비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명복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죽은 후 다음 생이 있습니까? 그럼 죽은 후에 다음 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환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에 이르리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내세입니다. 다음 생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할지 정죄의 부활을 할지는 지금 이 생에서 결정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성령에서 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하늘을 향한 소망, 그것은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정죄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오죠.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도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썩지 않을 시 곧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생을 얻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그는 그냥 육신을 뿐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는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네, 인정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물에서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고 장로교회는 세례를 받고 가톨릭도 세례를 받지. 그러나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일곱째, 누구도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컨 찬스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중간 단계 어디 있다가 다시 심판받아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런 거 없다. 누구도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없다. 옮겨질 수 없습니다. 옮겨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죽게 된 사람이 며칠 더 살다 가겠다. 오늘 죽게 너무 좀 그렇다.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에서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또한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은 자가 없고 사악함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누구나 영생불살 꿈꾸지만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주께서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이 선포된 후로 사람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땅에서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죽음을 이기는 거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들이 정하여 여성을 보건대 그의 날들의 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갈 수 없는 그의 경계들을 정하셨나이다. 여보면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음을 보건대 날들이 정하였다. 그의 날들의 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가 넘어갈 수 없는 그의 경계들을 정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가 넘어갈 수 없는 경계들을 했다.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난 오늘 넘어가겠다. 이거. 넘어갈 수 없는 경계다. 이거. 성경은 생명의 날들에서 뭐라고 됐냐? 그가 넘어갈 수 없는 그의 경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마의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욥기 30장 23절 24절 이는 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고 모든 산자에게 정해진 집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비록 그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께서 무덤에 자신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리라. 여보면 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곧 모든 산자에게 정해진 집으로. 죽음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에게 정해진 집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성경은 죽음을 모든 산자에게 정해진 집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온 유일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은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의 고통이 지옥에 빠진 한 죄인의 부르짖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왔죠.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한 방울의 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제게 자비를 베푸사 나사를 보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말해줬습니다. 26절 그리고 이 모든 곳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느니라. 그리하여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으며 또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올 수 없느니라. cannot come. 우리는 서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그쪽으로 거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없다는 잖아요. 없다. 세컨 찬스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 말은 훗날 죽은 뒤에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해야 된다. 그날이 안 되면 지금 해야 된다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무효하거나 뭐 옮겨갈 방법이 없다면 바꿀 수가 없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땅에서 나의 자식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집안에서 아무리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무슨 별별 짓을 제사를 아무리 향불을 피우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않는다고. 지옥에 간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중에 울부짖었고 간구했지만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타러 갈 수 있는 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지옥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나온 사람은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8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밭에는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씨가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도 적절한 햇빛과 수분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타막은 땅은 좋아도 수분이 없고 동토지역은 수분이 많아도 적절한 온도가 없어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 예수 없으면 나는 nothing이다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자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리고 그는 물 있는 강들 옆에 있는 나무 같았어. 제철에 그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나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려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뭐다?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았어.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뭘 하든지 번성한다잖아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자기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주를 신뢰하는 사람과 주를 자기 소망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긴 나무가 같아서 그 뿌리를 강가로 뻗고 너희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그의 잎은 푸르고 가무는 해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임이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견딜 때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이 공급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나 화평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무슨 선한 것이 거해서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머리로부터 힘과 영양과 뭔가를 공급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이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을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해야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작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고요. 이외에도 제가 지금 몇 가지, 8가지 했나요? 이외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아닌가? 응? 근데 주님은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라. 이것은 주님이 그냥 예의상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됐어야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어떻게 전적으로 의존하셨냐 그 의존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독립의 본을 보인 게 아닙니다. 전적 의존의 본을 보인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정말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 예. 의의 열매나 성령 열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자가 된다고요. 불구자가 된다고요.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이 없는 것은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으며 머리가 없는 몸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망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무엇이 너희 구하라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해도요.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해도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기만 해도 그거 알기만 해도 열매 맺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부터 생각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행위, 선한 행위의 열매 이 모든 열매를 맺는 일에서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격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요. 차고 넘치기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뿌리시고 우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이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인정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약간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그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또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자신이 그걸 내가 할 수 없구나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새집을 지으려면 있는 데 새집을 지으려면요 잘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부서지는 시간이 너무 철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새로 짓는 시간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땅에 있는 내 지체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앙하오니 하면서 인정해 버려야 돼요. 내가 완전 확실히 인정하고 주 앞에 그냥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완전한. 아예 또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에 출발도 제대로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 이 시간 새롭게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그걸 생각할 때 그걸 믿을 때 그걸 마음속에 두고 또 그걸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이 참 자유롭게 또 권능 있게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고단함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로 염려나 근심과 불안 걱정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선한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 더욱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 넘치도록 그렇게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혼들 위해 모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하게 해주시고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